여러분 계영배를 아십니까? 조선시대 도공이었던 우명옥이라는 사람이 만든 술잔이에요. 술잔. 계영배는 잔에 아무리 가득 채워도 70%밖에 차지 않아요. 잔에 구멍이 나서 더 채우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계영배라는 술잔을 조선의 유명한 상인 있죠, 임상옥이라는 거상이 늘 곁에 두고 다녔대요. 과욕을 부리지 않기 위해서, 절제하기 하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면 가진 것까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절제는 단순한 억누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의 삶의 방향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나의 것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는 단순히 좋은 성품이 아니라 신앙 성숙의 핵심입니다. 한 번만 절제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면서 절제. 절제는 당신의 인생을 더욱더 빛나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열정도 있고 여러분의 삶에 절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동왕에 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박수를 크게 쳤으면 좋겠어요. 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함성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찬양합니다. 예, 아멘. 네. 근데 이게 훈련이 안 되면 또 식어지더라고. 다음 주에는 더 크게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세요. 당신은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시작. 한 번 더. 당신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또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유아실에 있는 어린아이들 한 명 한 명 축복합니다. 또 태중에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너무너무 축복하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한 명 한 명 축복하고 또 부서에서는 작은 선물도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 또 어린이 주일, 말씀 제목 가정,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선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인식을 하셔야 돼요. 내 마음, 영적 전쟁이 내 마음 전쟁이잖아요. 영적 전쟁의 한 7, 80% 이상 될까요?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상당 부분은 마음 전쟁이에요. 모든 것이 마음에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생각에서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죠. 마음도 보이지 않고 생각도 보이지 않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크고 작은 문제들 대부분이 영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국가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탄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젠더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가정을 해체하고자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 가정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부부로 엮어주시고 가정으로 만들어주셨어요. 근데 이 가정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비전을 담은, 제가 주례를 참 많이 하잖아요. 가정에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가정은요, 처녀 총각이었던 형제와 자매, 각 개인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고 있다가 하나님의 비전을 청년의 때 같이 받고 있다가 이제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혼하면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는 순간 이거는 가족 공동체의 하나님께서 가족 공동체를 향한 비전을 또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인식이 없으면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이랑 결혼해버리고 막 급하게 결혼해버리고 어제 사귀었다가 오늘 헤어지고 내일 다른 사람 만나서 결혼해버리고 막 급하게 이렇게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비전을 이 공동체 가운데, 이 가정 공동체 가운데 하나로 받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급한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청년들에 가르치고 있어요. 이 가정이라는 것은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비전 분명합니다. 다음 세대 청년들, 또 장년들이 있지만 청년들도 다음 세대 청년들을 향한, 그래야 세대가 이어지고 신앙의 전수가 되기 때문이죠. 이런 부르심과 비전이 분명한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냥 사랑해서 결혼한다, 행복하게 살면 된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주시는 비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날 큰 문제가 뭐냐면 이 가정이 해체되기 직전에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 여성가족부 가족 실태를 한번 보십시오. 예, 여러분 이것이 2023년도 여성가족부 데이터예요.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이 20세 이상 30세 미만이 66.9%, 결혼하지 않고 남녀가 함께 사는 것, 동거하는 거죠, 57.7%, 20세 이상 30세 미만이 찬성한다는 거예요. 이혼이나 재혼하는 거 59.6%,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거, 요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56.6% 찬성.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거 28.5%, 부부가 따로 떨어져 사는 거 39.6%, 결혼생활에 대한 계약서를 쓰는 거 42%, 자녀의 성을 부부가 합의해서 어머니의 성으로 결정하는 40.9%까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이 자녀를 입양하는 거 27.3%까지. 이렇게 우리 아버지 세대에 갖고 있던 가정에 대한 인식과 오늘날 20대에서 30대가 갖고 있는 가정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제 이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이슈도 마찬가지고요. 비혼주의, 혼전 동거, 이혼, 별거, 저출산, 무자녀, 이런 것들이 오늘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상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20대 67%가 비혼과 독신에 동의합니다. 20대 47%는 이혼과 재혼 찬성하고 57%가 동거에 찬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질서에 기초한 아름다운 가정이 회복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거 말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비전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우리는 이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게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딱 볼 때 두 가지, 오늘날 사회적 이슈 두 가지 문제의 해답이 딱 드러납니다. 첫 번째, 동성애에 대한 이슈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아멘입니까? 남자를 창조하고 여자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는 여자고 밑에는 남자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교계에서 반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근간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이쪽 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 동성애만 너무 강조하지 말고 그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잘못한 것도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도 너무 잘못하고 실수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왜 동성애에 대한 이슈를 그렇게 교회가 강조하냐면 창조 질서의 근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 톤도의 집회를 갔다 왔고 클락에 가서 성사님들과 미팅을 좀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필리핀 학교, 사립 학교를 하고 있는 그 목사님도 만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필리핀 아이들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교과서에서 동성애를 가리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가리키지 않으면 선생님이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도 지금 거의 이런 수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동성애에 대한 이슈는 성소수자, 인권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교회가 왜 동성애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냐면 이것은 특별히 우리 교회가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꽂고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화요일인가 수요일날 국가를 위한 기도할 때 주님이 확 주시더라고요. 동성애가 왜 중요하냐면 다음 세대를 키우고 양육하는 데 있어서 그 파운데이션을 형성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어떤 토양을 물려줄 것인지, 아멘 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어떤 토양을 물려줄 것인지, 어떤 토양에서 살게 할 것인지, 그걸 주님 막 부어주시는데, 여러분 톤도에 가보신 분 아멘 해보십시오. 톤도에 가서 그 해피랜드를 쭉 돌아봤습니다. 해피랜드 돌아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엉망진창해. 바닥도 엉망이고 물도 엉망이고 공기도 엉망이고 거주 환경도 엉망이에요. 먹는 것도 엉망이에요. 그런데 왜 영적인 것은 생각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누가 톤도에서 키우고 싶겠어요? 누가 물도 더럽고 먹을 것도 없는 그곳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성애가 합법화되기 시작하면 완전히 토양이 병든 토양에서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에 대해서 교회가 그렇게 강조하고 있고 막고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어떤 진영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창조 질서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세대를 어떤 토양에서 기를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성소수자, 어떤 사람들은, 어떤 대권 후보는 성소수자를 30% 이상 국공립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법제화 만들겠다는, 자기가 반드시 하겠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그렇게 했어요? 언제부터? 여러분, 이것은 어떤 진영의 논리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떤 정당의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창조 질서의 논리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어떤 정당을 지지하고 내가 어떤 지역이다, 어떤 그 팔로워를 누가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문제예요. 내가 근본적으로 믿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에 우리는 굴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에 뿔을 깎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확고합니다. 동성애는 죄예요. 차별금지법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목회자의 양심상 이걸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두 번째 이슈가 뭡니까? 자식을 많이 낳아라. 할렐루야. 제가 이번부터 이제 주례를 또 쫙 열리는데, 주례할 때 자녀 출산에 대한 축복을 막 할 거예요. 그리고 3명 이상 낳는 사람들은 막 금일봉도 전달해주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해야 돼요.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의 땅에 가득하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출산 문제가 정말 힘들어졌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의 질서는 아름다운 가정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저는 우리 두 딸이 아버지 저 남편 데리고 왔는데 머리 길어. 머리 길고 막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갑자기 화가 나려고 해가지고. 아빠 내가 사랑한다는데 내 인권도 존중해줘요. 맞아야겠죠. 뒤에 나옵니다.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는지 다 나와 있어요. 두 번째,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크게 따라합시다. 아내는 복종하고. 왜 김경국 집사님 아내 되시는 집사님은 왜 침묵하시나요? 자, 다시 한번. 아내는 복종하고 남편은 사랑하라. 네.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5장 24절 25절 좀 인상 좀 피고 말씀을 읽읍시다. 설교를 끝까지 들어보고 판단하세요. 자, 자, 자매님들만 시작.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하십시오. 아멘.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라.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라. 이 말씀을 해석할 때 몇 가지 해석의 방법이 있죠. 첫 번째, 제가 즐겨 쓰던 방법은 뭐냐면 복종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게 더 힘들다. 이게 또 남성 위주의 또 설교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교회가 질문, 하나님께서 오메가교회 사랑하실까 안 사랑하실까? 한국교회 사랑하실까 안 사랑하실까요? 사랑해요. 근데 솔직히 사랑할 만합니까? 목사님들은 타락하기도 하고 장로님들 타락하기도 하고 교회 안에 사건과 사고가 많고, 내가 나를 보듯 여러분이 자신을 보듯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자녀 삼아주셨는데, 그쯤 되면 생명 걸고 헌신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뺀돌뺀돌거리고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설렁설렁 예수 믿어요. 그렇죠? 그리고 틈만 나면 원망해. 당장 돈 조금 없으면 원망하고, 조금 어려운 일 있으면 원망해요. 교회를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인데 교회 사랑하지 않아. 주님을 따라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좁은 길 걸어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향방 없이 막 가. 그렇죠?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종교 생활, 이런 게 어디 하루 이틀 이야기입니까?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 때는 주님 붙잡더니 돈 좀 생기고 조금 사업이 열리니까 언제 그러냐는 듯이 입 싹 닫고, 그렇게 한 게 우리가 한두 번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창녀짓을 했던 그 고멜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아내로 삼으라고 말씀하셨고, 그 고멜이 다시 다른 남자를 찾아서 떠나갔지만 다시 가서 찾아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방황하고 방탕할 때에도, 음란할 때에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해주시는 것, 그렇게 남편들은 아내를 한결같이 사랑해라. 여러분,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복종한다는 것,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우리 교회가 본질 사수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내 사역에 문제가 생기고 내 모든 것들이 어려움이 경험한다 할지라도 순종만큼은 실패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목회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어떤 결정이에요? 하나님께 복종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사실은 아내들이 남편을 복종할 때 이유는요, 창조 질서의 근거예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하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아요. 복종하라고 해서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복종해야 된다, 높낮이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기 때문에 남편들은, 잘 들으세요, 가정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복종하고 순종한다고 가리키는 거예요. 아멘 좀 해보세요. 남편이, 아버지가 가정의 제사장인 거예요. 아버지가 부족하기도 하고 성격이 지랄 맞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아내들보다 못할 때가, 우리 교회 사역자들 보면은 대부분 아내들이 나를 포함해서. 너무 크게 웃지 마세요. 상호들이 훨씬 나아 보면은, 그런데도 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창조 질서, 이거는 열등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등한 위치이지만 하나님이 세운 자이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마치 제가 부족하고 무능하고 실력도 없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메가 교회 담임 목사로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시고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저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될 때 당시를 보면요, 문화적으로 상당한 위치를 자랑하고 있던 헬라 세계와 로마인들조차 여자들을 열등한 존재로 여겼어요.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헬라인들과 로마인들은요, 여성들을, 심지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요, 여성들은 카운트도 안 됐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성경이 기록될 때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문화라는 거예요, 문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인을 그런 열등한 존재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형상으로 치어진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보면요, 헬라 문화와 로마 시대의 문화에 보면 성경의 이런 가르침은 대단한 혁신인 거예요. 성경은 갈라디아 3장 2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 사람도 없고 그리스 사람도 없고 종도 없고 자유인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남자나 여자나 하나라는 거예요. 누가 높고 누가 낮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동등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의 제사장은 남편이기 때문에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상호 복종을 위한, 또 상호 동등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바울은 남편과 아내를 사랑의 관계로 제시하고 있어요. 어떤 권위 질서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랑의 언약적 개념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가정 안에 질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제가 목사이지만 가정의 남편이고 아버지잖아요. 제가 대부분 중요한 것들을 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분명한 방향성과 응답이 있으면 저는 그냥 가정에 선포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께서 저에게 분명히 주신 것 제가 선포하고 밀고 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뭔가 잘 헷갈리고 긴가민가 할 때는 저는 제 아내에게 상의해요. 그리고 아내의 의견을 듣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제가 힘들 때 아내에게 기도 요청을 해요. 그러면 손잡고 뭐 기도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어떤 때는, 자주 있는 일 아니지만, 여보, 나 내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줘. 나 당신의 축복이 필요해. 나 이렇게 또 기도 받아요. 왜요?
그렇게 받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기를 축복합니다. 세속화된 프레임으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의 눈으로 말씀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그러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약속돼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말씀해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은 로마 사회에서 천대를 받고 있었어요. 스토아 학파에서는 자녀들은 부모의 발을 씻어 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잠자리를 항상 준비했어야 됐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외출하고 돌아올 때는 서서 기다리는 것이 그 당시에 스토아 학파에서 행해졌던 가르침이에요. 아주 규율적이고 아주 율법적으로 자녀가 부모를 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어떤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효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다 말씀하고 옳은 일이다. 네 아버지와 네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현상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아요. 내 새끼가 아프면 물고 빨고 병원에 달려가요. 그런데 부모가 아프다고 하면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내 새끼가 아프다고 하면 막 기겁을 해가지고 그래요. 근데 부모가 아프다고 하면 거들떠보지도 않아.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님에게 공경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되고 싶습니까? 장수하고 싶습니까? 약속의 첫 계명을 받고 싶습니까? 부모에게 공경하십시오. 부모를 효도하십시오. 부모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성경적으로 양육해야 돼요. 훈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꼬치로도 때리지 말라고 했는데 김혜자 선생님이 뭐 이렇게 하시겠어요? 고래도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고 했는데 그냥 나는 칭찬만 할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당신 생각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우리 잠언 13장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회초리를 아끼는 것은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아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제때에 징계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딸들만 읽어볼까? 회초리를 아끼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한 번도 회초리를 안 댔습니까?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수시로 홧김에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권위 질서에 도전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그러면 회초리를 들어야죠. 아멘 좀 해보세요. 우리 젊은 부부들 아멘 해보세요. 유아실 아멘 해보세요. 두 손 들고 아멘. 당신들 자녀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거나 그러면 회초리를 대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 요즘 못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귀한 아이들, 요즘에 또 핵가족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하나 둘이잖아요. 이 귀한 아이 어떻게? 강아지 키워보니까 강아지 걔도 훈육하기 내 마음이 아프더라고. 마치 막내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아들이 없잖아요.
이 느낌이 이상하더라고. 내가 예전에 목사님들이 강아지 키우면 저분들은 한가해서 그렇다 속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어떻게 목회 바쁜 일상인데 강아지를 어떻게 키우나. 박한수 목사님이 얼마 전에 만났는데 박한수 목사님 자기 강아지 키운다고 하더라고요. 바쁘신 분이 어떻게 키웠나? 안 바쁜가? 근데 제가 요즘에 진돗개를 키우고 있는데 제가 가면 제일 먼저 달려와서 막 꼬리를 흔들고 난리가 나요. 진짜 막내 같아, 막내. 근데 솔직히 그래. 얘도 내가 훈육하기 쉽지 않더라. 지금 훈육할 때라고 하는데 지금부터. 막 얘 마음 아플까봐. 우리 백호 마음 아플까봐. 내가 훈육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애완견보다 더 소중한 우리 자녀들 회초리를 대라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왜곡된 당신의 렌즈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세계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렌즈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정도의 마음의 여유는 있어야죠. 그 정도 열린 마음은 있어야지. 잠언 23장 13절 14절, 이거 진짜 결정타입니다. 시작. 어린아이를 바로잡는 일을 그만두지 마라. 얘가 매를 때린다고 죽기야 하겠느냐. 매를 때려서라도 그 영혼을 지옥에서 구해내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10대들 일어나봐. 니들만 크게 읽어. 자, 목소리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입니까? 자리에 앉으세요.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거나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이웃들에게 치명적인 아픔을 주거나 교만하기 시작하면 체벌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가르침이 있어요.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인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내 가족이고 내 형제입니다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띄워줘 보세요. 이것은 혈육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아멘.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시는, 너희들이 내 형제고 내 자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이다. 무슨 말이에요? 혈육이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혈육이 더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함께 예수 믿고 함께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신앙의 공동체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DNA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DNA 가족 한 명 한 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효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에는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 부모님께 순종하며 자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자랐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세요. 완벽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완벽한 인간이세요. 이 완벽한 하나님께서 인간,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 보면 본인보다 열등한 존재이죠. 그런데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부모님께 효도한다는 거예요.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 질서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권위 질서를 인정하는 법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저는 저희 교회의 권위 질서, 요즘에 청년들, 젊은 사람들이 권위 얘기 나오면 알레르기 반응 일으키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권위 질서 없이 무엇이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없으니까 학교에서 교사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맞기 시작하고, 회사에서 스트라이크 일으키고, 교회가 난장판이 되고, 가정이 막 해체되기 직전이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권위 질서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해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치길 축복합니다. 자녀들은 권위 질서에 순종하는 법을 철저하게 배우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순종하며 지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가상칠언의 세 번째, 가상칠언 7마디, 가장 중요한 7마디 가운데 세 번째 말씀이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는 거였어요. 자기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보아라, 너의 어머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제자는 예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부모님, 어머님의 노후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가족에 대한 예수님의 강조점이고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소중한 가정이고 그렇게 소중한 부모님이고 우리 자녀들인데 무지막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는 아니다. 아멘. 크게 합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26절 시작. 누구든지 내게 오면서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식과 형제 혹은 자매와 자기 생명일지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아멘. 그렇게 소중한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 물고 빠는 우리 자녀, 이런 자녀들도, 우리 손주들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는 아니다. 너희가 교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은 되겠지만, 교인은 되겠지만 나를 따라오는 제자라고 할 수는 없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어떻게 여러분 반응하시겠어요? 그냥 알고 마시겠습니까? 아내가 출산했어요? 아내가 출산했어요. 아내가 출산하면 아내 옆에 있어야죠. 근데 아내가 교회를 못 나오는데 왜 남편이 교회도 같이 못 나와? 남편이 출산했어? 그거 아니잖아요. 아내가 출산해서 아기를 막 옆에 끼고 있어. 그럼 교회 못 나오잖아요. 한 4, 50일 동안. 근데 왜 남편은 못 나오냐고. 생각해 보세요. 회사는 가고 친구들을 만나면서 왜 교회는 못 나와? 왜 예배는 못 드리냐고. 잘못된 거 있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아내가 아파. 아내가 아프면 남편이 옆에 있어줘야죠. 그런데 아내가 아프다가 교회를 못 나올 수 있습니까? 남편이? 아내가 아프다고 교회를 못 나와, 남편이. 말이 되는 거예요? 회사는 출근하면서 아내가 아프다고 해서 옆에 끼고 있다고 해서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은 교회 와서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 아내 살려주십시오. 내 안에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이런 가정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지. 인간적이고 혼적으로 옆에 붙어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많은 젊은 부부들 내 축복합니다. 아내가 아플 때 남편들 잘하십시오. 그런데 예배 시간에 달려와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게 안 되냐는 거예요. 왜 이게. 예? 남편이 아프면 아내가 같이 교회 못 나와.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성경은 분명한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고요. 황성원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누구든지
부모, 아내, 자식, 형제 혹은 자매와 자기 생명일지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기 바랍니다.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게 있어야지. 출산을 했어. 그러면 남편은 달려와서 주님 앞에 막 기도하고, 우리 아들 지켜주십시오, 우리 딸 지켜주십시오, 내 아내 지켜주십시오. 아내가 아파 간호해 주다가 주일날 아침에 되면 달려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DNA 모임까지 하고, 마음이 거기 가 있지만 그래도 같이 가서 DNA 모임을 하고 온전한 주일 성수 보내고, 그리고 얼른 달려가서 아내 밥 차려주고 닦여주고 손잡아주고. 이런 남편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멘 합시다. 이런 남편이 믿음의 남편이 되는 거예요. 아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아내가 혼적인 말을 하기 시작할 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어둠의 영들이 들어가서 당신 마음 흔들어 놓고 있잖아. 그렇게 하지 말, 기도하자.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할게. 우리 가정은 믿음으로 갑시다. 내가 새벽에 나가서 기도할 테니까 당신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불평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 내가 기도할게, 책임질게. 이런 거 안 됩니까, 남자들? 네? 와이프들 말에 그냥 후루루루루 가가지고 그런 거 안 되는 거냐? 그런 거 안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편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남편의 형상이 어떤 것입니까?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워지기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김광산 형제님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네. 곽기령 집사님이 그렇게 되길 바라요.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그렇게 해야지.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남편이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배우는 거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아픈데 그렇게 간호하면서 또 달려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 나가시고,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남편이, 아내가 막 기도하면, 남편이 힘들어 있을 때 아내가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여보 힘내라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당신이 우리 집의 가장이라고, 기둥이라고, 당신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내가 기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고, 주님 살아계신데 목사님이 늘 말씀하지 않냐고. 아내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매들 아멘 합시다.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가요. 믿음의 가정을. 혼의 가정이 아니라, 교회만 본질 사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할 때 교회에게 신앙을 다 맡기지 마세요. 대부분의 시간 이 아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 나오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교회 6일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님과 함께 있어요. 학교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이 집에서 훈육해야 돼요. 훈육의 가장 좋은 게 뭡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네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네 자녀에게 가르쳐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가 먼저 사랑하고, 네가 먼저 헌신하고, 네가 먼저 충성하고, 네가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쉐마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또 중요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말씀하고 있어요. 개역개정 말씀에는 배도자라고 나오는데, 배도자, 이 악한 자, 배도자, 믿음을 저버린 자.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며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래. 어떤 사람이요?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가족이 어려운 일이 있고, 가족이 아픔이 있고, 가족이 상한 마음이, 누군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돌아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저버린 자래요. 그러니까 개역개정 말씀, 배도자. 이 당시에 배도자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단어였어요.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모욕적인 말이었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여러분,
고향에 계신 부모님에게 여러분 연락드리고 자주 찾아뵙고 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밤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을 광고를 했잖아요, 지난주부터. 왜? 바쁜 일상 가운데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집에 찾아가서 인사도 드리고 맛있는 것도 섬겨드리고 아이들과 손잡고 예배 끝나고 가서 아이들과 함께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고 이런 거 좀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부터 토요일 어제까지 그 박변성 장로님의 간증을 집회를 전도 축제를 했습니다. 참 큰 은혜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중간 76세 되신 분이기 때문에 딜리버리나 이런 게 좀 약할 수 있죠. 사투리가 심하시니까 나는 그냥 편하게 말씀드렸다가 믿음 없는 목사가 돼가지고 갈 때까지 형 목사님 믿음 없어가지고 막 그런다고, 내가 부흥된다고 하지 않았냐고. 근데 식당에 딱 앉았어요. 저는 호텔에서 잠깐 뵙고 일주일 만에 집회를 잡고 이제 식사 시간에 딱 뵀는데 식사 기도를 하시고 나더니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오메가 교회는 부흥됩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오메가 교회는 부흥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20년 동안 이런 집회를 1002회째 3박 4일 집회를 1002회 했다는 거예요. 1002회 하시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래요. 밥 먹을 때 부흥을 선포한 건 처음이래. 근데 제가 이 박변선 장로님에 대해서 얘기를 루트가 있을까 하니 들었는데 입술에 권세가 있다고는 들었어요. 그 세계로 금난교회, 일산 금난교회 있을 때 첫 집회할 때 강단에 서서 여기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교회가 될 거라고 이름을 바꾸라고 해서 바꿨다는 거예요. 주목사님이 그때 박병선 집사님의 말을 듣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네? 조용기 목사님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에요. 한국에서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공항에 뜨면 이름만 대면 유명한 목사님이 공항에 픽업을 나갈 정도로 부산 포도원 교회, 수영로 교회, 명성교회, 금난교회, 세계로 금난교회, 중문교회 할 거 없이 대형 교회들 대여섯 번은 바람 전도축제 성령바람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보면서 여러분 이분이 영상도 보여주고 막 했잖아요. 시 공무원이었는데 예수를 믿은 다음 날인가 사표를 던지고 전도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해에 750명을 전도했다고 했잖아요. 1년 동안 750명을 전도했고 그것이 소문나기 시작하고 1년 지났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집회 가기 시작하고 막 그러면서 막 대한민국의 큰 교회들을 다 섬긴 거예요. 그리고 간증의 전체 스토리가 뭐냐면 이렇게 끝까지 전도했더니 지금은 1000억대 자산가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시 공무원 했으면 얼마나 돈 벌겠습니까? 1000억대 자산가. 그리고 물권도 주시고 채권, 건강도 주셨는데 76세인데 나보다 더 빨라. 왜? 폼도 막 주시. 이 주먹 스피드가 다 봤잖아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내가 전도했더니 내게 축복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전도 작정서를 다 기록하면서 10명 이상은 강단 위로 올라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3명 이상 다 나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나오더라고. 이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1200석 되는 그 센터처치 본당에 저는 센터처치가 지어진 다음에 그때부터 전도하고 채워야지 생각했는데 그렇게
들어가지 말자고, 채워서 들어가자고. 확실히 빠릅니다. 할렐루야. 22년엔 이 노하우가 채워서 들어가자고 하면서 동기부여가 되고 간증을 하는데, 참석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 은혜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40일 동안 1200석을 채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때로는 바람이 불고 때로는 고통스러울 때가 있죠. 그런데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시리라. 정말 말 그대로 빛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또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작정했는데 참석한 모든 사람이 다 나온 건 또 처음이라고. 오메가 교회 좀 이상한 교회라고. 그리고 반드시 부흥될 거라고. 반드시 부흥될 거라고 기대한다고. 여러분,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예배 드리시고 DNA 모임을 하시고 가정 모임을 갖잖아요.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세요. 그냥 듬성듬성 증거하지 마시고 복음을 증거하세요. 복음을 증거할 때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선물도 좀 하라고 했어. 맨입으로 되는 게 없대요. 선물, 과일도 사가고 딸기도 사가고 선물도 좀 사가고, 좋은 분위기 만들고. 한 번 대상을 정했으면 몇 번 물다가 놓지 말고 한 번 문 대상자는 끝까지 가자고. 근데 기억 남는 게 있어요. 똥개 인생이 되지 말고 진돗개 인생이 되자. 성도님들 신앙생활 할 때 똥개와 같이, 보신탕 되는 똥개와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주인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충성하고 주인이 아낄 수 있는 진돗개와 같은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그 메시지가 핵심적 메시지였어요. 똥개와 같은 인생 살지 말고 진돗개와 같이 명품 인생,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DNA 모임 때 DNA 리더들은 진돗개 관계 전도 작정서를 가져가십시오.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NA 모임 때 어제 나오지 않는 분들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간증을 해주셔서 작정에 동참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40일 동안 6월 21일 입당 예배까지 40일 동안 집중해서 그 영혼들을 추수해 오기로. 다 카운트해 보니까 700몇 명이 작정됐더라고요. 그러면 그 자리 꽉 채우고 예배, 방송까지 깔고 예배 드릴 수 있죠. 우리 40일 동안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시간을 정해놓고 영혼 구영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나갑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도 지켜주실 거예요. 고난 가운데도 지켜주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내 손 주님께서 손잡아 주실 거예요. 두 손을 들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두 손을 번쩍 들고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 우리 가정을 잘 지키겠습니다. 믿음으로 지키겠습니다. 남성들은 내가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내가 두 손을 번쩍 들고 내 아내, 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내들은 내 남편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믿음으로 훈육하겠습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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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라야가라바 카야바라바라바 카야바라바라바 온바라바라바라바 카야바라바라바라바. 오 성령님 역사하소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좋은 환경 가운데, 좋은 토양 가운데 자라날 수 있도록, 영적인 토양 가운데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대한민국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부모님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또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박병선 장로님이 20년 동안 아내를 핍박하고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 폭력을 행사했지만 그 권사님께서 눈물의 기도로 그 박병선, 20년 동안 반대했던 그 박병선 장로님을 전도하고, 그때부터
전도에 부르주셔서 22년 동안 열방을 다니며 전 세계를 다니며 대한민국의 전도의 바람을 일으킨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내의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남편의 영혼 구원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남편이 쓰임받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아내들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될지어다. 아내의 믿음을 위해서, 자녀들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 믿사오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